설교부터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릴 것은 설교라기보다 저는 보통 이제 헌신 예배 가면 한 40-5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중직자 헌신 예배고 세미나이기 때문에 설교 형식을 가미한 강의로 한 40-50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서 4장인데 제가 쓴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에 전체 분량이 1장부터 20장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15주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무려 15주 동안 강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50분 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또 강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1, 2부, 1, 2, 3, 4부가 있는데 1부, 2부 두 부분만, 특히 이제 교회와 직분에 관해서만 전반부만 좀 다루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 목사의 관심, 저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신학교 역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역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공헌해야 한다. 영혼을 살리는 신학, 영혼을 살리는 신학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신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학교, 교회가 없는 신학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하면 순수한 교회요, 벨직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하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가 없는, 참된 성도들이 없는 교회 성장, 단순한 교회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979년도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우신 런던 신학교에 제가 23살의 나이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신학교의 설립자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당의 사람들을 많이 채워 넣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목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피토하듯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꾼이 되지 말라. 목회를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을 늘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 집사,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당연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두절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부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 목사들까지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원인도 하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비판한다 하는 말을 할 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정죄 섞인 말을 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는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프롤로그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50분 안에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예,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 연인이 서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자, 그러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교회론인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교회에 두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돌리시는가? 교회를 위하여 돌리십니다.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요, 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죄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은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아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 보살피고 훈육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예? 거제교회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거제교회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거제교회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교회 거제교회. 그러면 근데 교회가 거제교회만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765번지 2층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올고든 교회.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올고든 교회로 이름을 지었더니 니네 교회만 올곧냐? 아니 내가 무슨 올고든 교회라고 지은 게 아니고 올곧자, 우리 올곧게 가자, 바르게 하자, 성경대로 하자, 그런 의미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거제교회, 시온성교회, 여러분 부곡중앙교회, 제가 작년 1월 달에 부곡중앙교회 말씀사경회를 인도했었는데요. 인태용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제가 목회하는 올고든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빼어내신 구별된 백성들의 구별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천, 수만, 수십만 교회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을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많은 교회, 대단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정의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한 왕을 모신 단 하나의 교회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시대의 만연한 개교의 이기주의를 제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참 좋아하는데요. 좀 딴지를 걸고 싶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찬송 있죠? 제목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제목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다른 사람 어찌든지 관계없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큰 교회를 이루거나 큰 교회에 부임해야 대접을 받는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찌든지 내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생각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 다 연합되어 있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란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부를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라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 내 목사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도 더 큰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더 큰 교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3장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또는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참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언덕 위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높은 곳에 위치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비록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러나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천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비본질의 눈을 돌리지 말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참 표지인 세 가지 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설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합당한 시행,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하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에 집중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다운 교회, 즉 교회가 지상에서 가시적인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거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말씀, 즉 preaching, 설교입니다. 매 주일마다 오광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은 비록 사람의 설교자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ordinances라고 하는 규례들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권징과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는 법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잘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영적 질서로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4장입니까? 4장. 안 넘어갔네.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설교가 중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이 중대합니다. 그리고 규례들이 중대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영적 질서로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고 양육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배우고 직분자들을 통한 영적 질서의 다스림을 잘 받고 세례와 성찬과 권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직분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는 3대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일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5장을 보십시오. 5장.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놀러와서 재미있는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기분 좋게 있다가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설교를 주셨고, 이것 때문에 목사를 주셨고, 이것 때문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먹고 건강하게 봉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교회 생활에는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에서 THM 신학 석사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학교에 오랫동안 교장직을 수행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톡톡 튀는 교인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하나님과는 잘 사귀는데, 하나님과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교인들과는 전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매우 위험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목회자는, 장로님들은 이런 교인들을 권면하든지 책망하든지 사랑으로 이끄든지 하여 바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유리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유린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것이 코로나 3년 동안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기상나팔 소리처럼 좀 교회들이여 정신을 차리라. 예배로 못 모이는 시련을 너희들이 한번 겪어보고 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부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칼빈은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떤 고생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밥하는 고생. 똑같은 쌀을 가지고 매일마다 다른 밥을 만들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매일마다 다른 반찬을 만들어내. 그래도 애들은 엄마 이거밖에 없어? 뭐야, 다른 거 없어? 뭘 다른 게 어딨어? 뭘 주는 대로 먹지 마. 뭐라 카노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말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어머니의 수고가 없으면 가족들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라,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을 주셨고, 이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며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한다면 그들의 말에 불복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믿는다는 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직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받는 일이 필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품속에 넣어 품으시고 기르시고 훈육하시는 이 교회, 이 거제의 교회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완전한 교회, 참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6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사람이 보는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는 다른 두 양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입니다.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숫자는 매주일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지상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 이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매주일마다 숫자가 많이 늘었니 줄었니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게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교회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 이 교회를 영적 질서로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슨 잘못을 했어도 다 품어줘야죠. 목사님, 그렇게 교인을 책망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연체동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뼈대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시간 되면 끝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한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시작. 네, 8장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질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지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10절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권사는 헌법적 직분입니다. 중직자에 준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돌아보시며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다, 교회에 장로가 없다, 교회일 수 있지만 온전한 기능을 하는 교회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의 직분은 상당 부분 계급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 직분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름이 뭐예요? 민주주의 교회. 실제 민주주의 교회라는 책이 나왔어요. 뭡니까 여러분? 목사 니캉 내캉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목사만 설교하냐? 나도 설교하자. 내가 설교해도 당신보다 잘하겠다. 아나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밥을 해봐라. 매일마다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왜 벌어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도는 아무리 민주주의적이고 아무리 명분이 그렇듯하다 해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SFC 운동의 생활 원리가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생활 원리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 중심이야. 세상 철학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적 직분론을 회복하는 일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성경적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직분을 회복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과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직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8장을 읽어보실까요? 8장. 다시 시작.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설교하고 치리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직분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9장을 볼까요? 목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우리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면 신학교 오지 마라. 신학교 왜 왔어? 공부하러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수님, 목사님, 우리 평생 공부했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평생 공부했는데 뭘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교회 오면 그냥 감동 있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또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뭐 그런 감동 있는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런 설교 많습니다, 유튜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 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공부해야 한다.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책별로 공부해야 하고, 교리에 능통해야 하고, 역사에 능통해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이 목사님이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다른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당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만큼 중요한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최초의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심지어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이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장로가 아닌, 집사가 아닌, 권사가 아닌 목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또 다른 별칭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입니다. 목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대기업의 사장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 대하여는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목사직에 부여된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신자가 말씀을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사역에는 신적인 소명과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좋은 말들이 아닌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소라 스크립추라,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손자, 손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포천에 갔더니, 포천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도 북쪽 끝에 포천에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이동갈비. 원조 이동갈비를 먹어봤는데 맛이 그런 거 안 듣고 싶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요.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들을, 강단들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웃고 떠들고 재미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그맨 데려오면 됩니다. 영화배우 데려오면 됩니다. 간증시키면 됩니다.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은 천국문 앞에, 어떤 사람의 영혼은 지옥문 앞에 데려다 놓는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다른 이름이 양떼들의 영혼 감독자예요. 영혼을 감독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설교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들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내기 위해 설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눈에는 성도들의 영혼이 보여야 하고, 장로님들의 눈에도 성도들의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때로는 고난받으면서까지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곁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신실한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책 교회다운 교회, 참 좋은 책이에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 책에 1, 2, 3, 4부가 있는데 제가 2부까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2부는 12장까지가 2부입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곁에 신실한 장로님들이 계셔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장로님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많이 헌금하는 자들만은 결코 아닙니다. 예, 물론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며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가정들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은 장로의 직무를 가리켜서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오늘날 장로교회의 장로들은 장로교 헌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 신방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부목사들이 합니다. 신방 전도사들이 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들은 우리가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라고, 성가신 일을 처리하라고 우리가 목사를 고용한 게 아니냐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도 장로 아닙니까? 저도 장로고, 우리는 교훈 장로, 말씀을 설교하는 강도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칠위 장로입니다. 그러면 칠위 장로는 교훈 장로만큼이나 교회의 목양을 위하여 분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성경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주로 전무하며,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선포한 설교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문제가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하여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런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는 재력이 상당하다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신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해박해야 합니다. 개혁파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정치와 건진과 예배모범을 포함한 장로교 헌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부과되어야 할 필수 자격이 바로 덕망을 갖추는 것, 즉 성품의 원만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 얼마나 원만해 보입니까? 그림이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 큰딸이 이 카드뉴스를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례를 두둑히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여러분, 신방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저렇게 어려운 성도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30, 40 세대들이 마음껏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덕망이 있어야 한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지 않고 이단 사설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사와 장로가 싸움으로 분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교회다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인가.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협력할 때 그 교회의 평화와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목사 본연의 일을 하고, 장로는 그 곁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의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살피며 함께 상의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러려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이 말씀 사역자, 천상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영혼의 감독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독하는 감독자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안 놀라시네. 배나 존경할 자로. 보통 존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만나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 직무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 직무 때문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에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할지니라.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의 직무와 사역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결의나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성이나 회의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목양의 대상인 사람, 즉 성도에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뿐 아니라 늘 양무리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삶을 함께 나누며 존재를 나누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를 때 올바로 교회를 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며 양떼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줄 때 목양의 대상인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장로는 교회의 숫자의 성장이 아닌 사람의 성장, 즉 성도의 성장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직무라면 집사의 직무는 그런 교인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봉사하며 섬기는 직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에는 동등성과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질서가 있습니다. 집사가 장로일 수 없고 장로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목사가 집사 일을 해서는 안 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는 목사 본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집사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이게 안수 집사들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집사들은 섬기기를 즐겨하는 자 중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단 한 번도 밥을 내지 않는데요. 밥값을 내지 않고 밥을 사지 않고 베풀기를 하지 않고 인색한 자가 어떻게 섬기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구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대요. 못 들어봤죠. 제가 처음 했으니까. 칼빈은 집사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의 일을 주관하고 시행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돌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그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은밀하고 위대하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안수 집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전무하도록 교회의 모든 봉사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얘기하는데 교회에 주일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올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시에 교회 오십니까? 주일날 6시에 교회를 주일날 저보다 빨리 오시네요. 제가 옛날에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도 숙직도 하고 일찍도 쓰고 많이 했는데, 월요일날, 주일 다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 담당할 때 많았습니다. 전도사 때. 그러면 여러분,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불 딱 켜고 따뜻하게 해놓고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오냐면요, 사찰 집사님이 오세요. 3시 반에. 저벅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아요. 졸려 죽겠는데, 너무 피곤한데 좀 더 자야 되는데, 저벅하면 툭툭툭 불 탁 켜지고 잠 못 자요. 그때부터. 그 다음 누가 옵니까?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부목사님들 오십니다. 교역자들 옵니다. 그 다음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 여러분, 제일 먼저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안수 집사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의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교회 예배에 관계된 모든 구제에 관계된 서무에 관계된 봉사와 행정에 관계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은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권한이 없지만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권한을 지닙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이 안수 집사님들의 직무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집사 나부랭이가. 직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12장을 펼쳐보실까요? 12장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상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완성될 새 예루살렘인 천상의 교회에서도 계속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로 주일날 벌어집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주일을 가리켜서 영혼의 장날이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장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산에도 장이 있습니까? 가장 큰 장이 뭐 있습니까, 장로님? 뭐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장날에 가면 무슨 말 우리 보통 합니다? 보통 합니까?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뭔 말이야 그게? 없는 것 빼고 다 있대요.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날입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가 집례하는 설교의 말씀에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장로의 치리를 받고 안수 집사들의 사랑의 구제를 받으며 권사님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지상교회에서 이미 우리는 천상의 교회, 천국, 그 천상의 기쁨과 영광을 조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뭘 기념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양식으로 먹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이 지상교회에서 성찬식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단순히 지상교회의 숫자적인 성장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역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교회, 천국을 열렬히 기다리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한 날을 열렬히 기대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를 혼인잔치로 데려가실 다시 오실 그날을 열렬히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엄청난 종교 부지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많은지 정치인이 많은지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참된 교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인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제 교회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천국, 언덕 위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이 거제교회가 이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